오늘 말씀 제목은 분별입니다. 비록 몸은 각각의 장소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나갔던 초대교회 디아스포라 성도들처럼 각자의 장소에서 모이기를 사모하는 드리무리 중등부, 터치우리 고등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다혜 목사님, 이영규 전도사님으로부터 이번 영상 예배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겨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갈 때 신천지는 문을 열고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닌 사회 문제로서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신천지는 공교의 교리적, 신학적 전통에 근거한 해석이 아닌 성경을 자의적 비유로 해석하며 교주 이만희 씨를 보혜사 성령으로 숭배, 그를 통해 인도함을 받은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종말론을 통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14만 4천 명이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자 12지파로 구성된 그들의 조직에서 각각 12,000명씩 12지파 총합 14만 4천 명의 진짜 성령에 입맞은 성도들만이 구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에 빠진 많은 사람들은 교리를 맹신하며 신천지의 구원을 얻기 위해 일상생활과 가족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외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주수꾼, 산옮기기라고 명명한 전도법과 사람들을 기성교회 안에 잠입하게 해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그 교회 내부의 성도들에게 접근해 성경 공부를 권유하고 자신들의 비유풀이를 적용한 성경 해석을 통해 전혀 다른 가르침을 제시하고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거짓된 모습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는 각종 대학 동아리, 사회문화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각종 심리 상담 등과 같은 것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정신적 갈구를 파고들어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신천지의 성경 해석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믿고 우리 교단의 신학교유자 저희의 모교인 서울신학대학교 안으로 침투, 방문, 편지 배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포교하다 여러 번 포착되었으며 교문 앞까지 찾아와 포교하는 그들에게 대응하기 위해 나온 교수님과 학교 목사님들에게 당당히 기성교회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그로 인해 성경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따지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다시 새겨야 할 때임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우리가 교회를 신앙적 혼란을 야기하는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미혹하는 영들에 맞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영감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미혹과 시험이 닥쳐와서 휘청일지언정 그쪽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확실히 알 때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지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길 바랍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영상 예배를 통해 공감과 믿음 점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위한 말씀을 전해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먼저 설교로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허함과 세상에 존재할 만한 가치를 증명해줄 주변의 인정, 즉 공감을 바라며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보 전달의 속도가 빨라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의 구분을 하지 않고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방법을 온라인에서 찾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개인이 알기는 쉽지 않지만 온라인에서 접할 수는 있는 전문 영역인 애니어그램 상담, MBTI 검사, 철학적 사색 등을 통해 자기 분석을 하여서 자신의 공허함을 해결하려는 시도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제가 부천역 마루광장을 지날 때 직접 경험한 것으로 10월 말쯤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소위 인싸들이 현장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런 파티에 참석하지 못하는 병석에서 고생하는 아이들을 위한 설문조사가 있다 라며 개연성이 의심스러운 설문조사에 응해달라고 20대 후반의 남녀 한 쌍이 접근해온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로 인해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신천지가 자신들의 성경 해석을 통해 교리를 교육시킬 수 있는 발판을 사람들의 관심사, 즉 내가 누구인지 확고히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비집고 들어감으로써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사회 흐름에 대한 이야기까지 적용하면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누군지 모를 만큼 공허한 삶을 살고 있다. 단순히 돈 벌고 여가를 즐기는 것만으로는 행복하지 않다 라고 하는 문제점까지 짚고 조직적인 전략을 통해 사람들에게 접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누군가의 온기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가족을 통해 얻어야만 하지만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시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래 친구에게서 그러한 공감을 얻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친구를 만나기 힘든 학교와 학원 생활 패턴을 가지고 거기에 더해 본인의 성격까지 내성적이라면 친구를 사귀기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한 그들을 SNS에서 친업진, 친구 없는 찐따라고 부르는 약어까지 생겼습니다. 친구가 없는 그 사람들의 외로움은 그들을 어디로 이끌까요? 바로 인터넷 방송 플랫폼입니다. 어찌되었든 그곳에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방송을 하는 BJ라는 하나의 구심점과 공감대를 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해 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만든 친구를 랜선 친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족 중심적 공동체, 이웃이 뭐하는지까지 다 알았던 친밀했던 정이 넘치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현대에 오면서 외로움이 많은 사회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를 편하게 해줄 문명의 이기와 멋지고 예쁜 것들은 점차 주변을 채웠지만 정작 그것들을 내 소중한 사람들과 누리기 위해서는 쉴 새 없이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을 데려가고 가상 공간에 음성과 움직이는 영상들을 놓고 가버린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 외로움을 파고들어 그것을 해결할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투입해 안부를 묻고 관계를 유지하며 그 공동체의 안정감을 통해 자신들의 교리 공부로 이끌고 공동체의 공통 목표인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조금씩 학술적인 영역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영적 신비에 대한 영역으로 관심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영적 영역을 알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므로 영적 신비가 아무나 알 수 없도록 비유와 상징, 비밀이 기록된 성경을 보혜사 성령인 이만희 씨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봐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서 구원을 받아야 하므로 성경 시험을 통과해 14단 4천 등 안에 들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14만 4천 1등은 구원의 문턱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죠. 무엇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능이라는 교육 방식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학 입시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익숙한 공부와 시험에 의해 어떠한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한국인 특유의 학구열과 입신양명에 대한 욕구 또한 적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천지의 교리는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행함을 전면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에서의 삼위일체는 성부 아브라함과 성자 이삭과 성령의 계보를 잇는 후손인 야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가 의미하는 것은 성령이 낳은 계보로 인해 인간의 육체에 성령이 임해 보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보혜사가 지금은 이만희 씨에게 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직접 전하면서 구원으로 이끌고 재림 예수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교리와 논리가 기성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근거는 기성교회가 바벨론이며 악한 영향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유풀이와 주수가 지속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가 가진 사회적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명분별의 은사를 통해 거짓 선지자와 세상의 영을 분별하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자각하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얻고 분별할 줄 알라는 말씀 뒤에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은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증거를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들이 유혹의 시험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받은 그 종표가 미약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이 더디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에 넘쳐나는 것은 저마다의 정의일 뿐입니다. 그 정의에 속하지 못하면 남는 것은 외로움과 상대적 패배일 뿐입니다. 왜 외롭습니까? 세상의 승리자는 언제나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쓰라리게도 지금 신천지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쥐고 있는 복음에 담긴 사랑이 가득 차 있지 않고 그 빈 공간만큼 세상 가치관을 쫓았을지도 모른다는 반성입니다. 지난주에 믿음 점검이라는 말씀 제목은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점검하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 사랑의 부재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하누리교회 중고등부에 속한 성도들은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짜를 섬기는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신천지나 개신교나 하는 소리를 듣는 이유를 저와 전도사님은 이 하나님 사랑의 미약함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까닭은 세상의 이러한 시련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신천지는 단순히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닌 이 사회의 상처를 대변해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팔의 안김으로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자신을 지키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아는 분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분별하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